여러분과 함께함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절에 앉아 있으니까 조미연 권사님이 목사님 사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쭉 쓴 게 아니라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한 10년 전인지 하여튼 얼마 전에 갔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저희 상하이 한인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하여튼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빼면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였을 거예요. 우리 상하이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래서 상하이 교회를 자꾸 책으로 내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하셨던 일이니까 아니라고. 자꾸 책으로 내자 그래서 그거 말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책으로 내. 그럼 원고를 달래요. 원고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그걸 할 건데 와서 들어보시고 이걸 책으로 낼 만하면 내시고 아니면 그럼 자기가 전무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럼 그때 연락이 와서 갔다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이 참석하셔서 듣다가 목사님이 이거 꼭 책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녹취된 거를 이제 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거를 또 제가 다시 교정해서 이걸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서 그 결론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또 편집실에서 조금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거 사실하는 그 광고가 아니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저는 고신치계, 여러분 고신치계 아세요? 예, 오래된 신을 섬기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앙 교육을 어릴 때서부터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한 게 많아였어요. 궁금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럼 왜 전도는 왜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선악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아셨을 텐데 하와가 따먹을 때 헛기침이라도 한번 그럼 까올라 이거 따먹으면 안 되지. 그걸 가만 놔뒀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실 때. 또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지금 몇 명 있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죠. 그럼 3명 있죠. 그런데 가인이 결혼을 해요.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여자예요? 또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거니?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또 왜 그렇게 술 담배를 하는 거를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술 담배를 싫어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그러는데 저는 질문을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단 맞은 게 제일 많아요. 그냥 믿으래요. 아니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더 자세히 믿기를 원해서 물어보면 겸손하게 그냥 믿으라는 게 자꾸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몰라서 더 자세히 잘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를 덮어놓고 자꾸 믿으라는 것들 속에 제 안에 좀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했던 건데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방황하거나 조금 좀 논리적으로만 좀 설명해 주면 좀 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이 한 2-3시간이면 쭈르륵 읽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 정말 이거는 왜냐 이렇게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고 또 6월 달에 그 장년들을 위한 세미나 했던 내용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서 주시면 될 건데요. 이게 유명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적이 없고 아마 인터넷 우리 조명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든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교보문고에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16세를 찍었으니까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어요. 16세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절대로 발음하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이었다. 그래서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 왕권 이렇게 알아들어서 마태는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하면서 하늘을 그냥 하늘천, 나라는 나라국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죽어서 저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하늘 어디 공간에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공간 천국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다.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 그랬고 마태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럼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 하나님 나라로 지시하는 용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다. 우리 조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 도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사진 찍는데 친절하게 이걸 다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지금까지 집회 다닌 교회가 많아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스바라시 센세이 데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 교회를 줬어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 그것이 여전히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 그래서 여러분 송원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들이 임의와 아직 속에 여전히 문제와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하고 그랬는데도 임의와 아직 속에 우리가 죄인인 남편과 죄인인 신부, 아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인 새끼까지 태어나 봐요. 집안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임의와 아직 속에 교회는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완전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임의와 아직 속에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갈등 또 어떤 텐션 그런 긴장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얘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성경만 이 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를 그래 하나님도 신이야. 그래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 성경도 진리일 수 있어.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신이고 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성경이 될 수 있어.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죠. 타협시키는 거, 상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과학주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돈.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단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은 돈으로 이 80억 인구를 다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형극 할 때 이렇게 뒤에서 줄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뭘로 지배하려고 그러냐?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다 인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인 이 줄이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나 무주공항에서 비행기 그런 어려움이 겪을 때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말이 뭐냐? 국민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어떤 평안을 지키지 못해 이게 나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잘 못했다라는 면들 속에서 이게 나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자꾸 돈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자꾸 이 돈으로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눈만 뜨고 보여지는 것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보고 인터넷을 틀어놓으면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고 이런 데를 여행하면 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는 왠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열등한 것처럼 늘 느껴지도록 이런 가인의 문화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막 시간이 없어서 막 하면서 기죽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때로는 가난한 선비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 두루마기를 풀을 매겨가지고 빳빳하게 빨아서 그 다음에 데려서 빳빳하게 비록 기웃고 이렇게 헐어진 데를 기운 조각이 많지만 그 당당한 가난한 선비처럼 이 만몬의 가치 앞에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높은 위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당당함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래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3.1절 8.15 광복일 때 누구라 그랬어요? 독립군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봤고 만주벌판을 뛰어다니고 상하이에서 해외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없이 산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동안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 없이만 살아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친일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독립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친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영적 독립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친세상으로 가려고 자꾸 하는 이런 부분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 속에 더 나가 또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자꾸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인 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자꾸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이인 거죠. 당신이 왕이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종이죠.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것이죠. 그 발 앞에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건데 자꾸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쥐고 그분이 선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양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친 광야길도 걸어가야 되기도 하는, 그러나 마침내 푸른 꼴로 먹이는 그런 잔지로 또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추구하려고 하는 이미와 아직 속에 그런 죄된 상태가 있는 거죠. 신분이 아니라 상태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6월 달에 와서는 그 신분과 상태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신분이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상태예요. 근데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면 사단의 정죄가 있어서 자꾸 구원 자체가, 신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견고해야 되는 것은 신분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야. 근데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그렇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얘네들과 오늘 2026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내려오고 이제 아벨이 죽고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인의 문화를 따라갑니까? 가인의 문화 속에서 가인의 족보 일어나면서 거기서 유목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유목 생활이 시작되어지니까 양이나 짐승을 기르죠. 그 털로 옷을 입어요. 거기다가 수금과 퉁소를 치기 시작해요. 예술이, 음악의 예술이 있어야. 그리고 청동기, 철기 문명이 가인의 문화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유목생활 시작되죠. 수금과 퉁소를 태게 되죠. 청동기, 철기 문명으로 가죠.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석기, 돌이나 이런 구석기, 신석기로 가다가 이제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이게 청동기,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것들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칼을 만들기도 하고 창을 만들기도 하지만 귀걸이, 목걸이로 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에노스. 그래서 거기 여자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가인의 여자들은 벌써 이렇게 단장하고 수금을 타고 벌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여자들이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되는 건데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체성을 상실해서 시집가고 장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들을 이 땅에 둬야 될 이유가 없게 되죠.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상적인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쟁하러 나갈 때 다 왕이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법궤만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라보며 쟤네들은 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를 지키고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어? 하나님이 저들의 진정한 왕이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이거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닮아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젖은 농경생활이고 꿀은 젖은 유목생활이고 꿀은 농경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생활이었지 농경생활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통해서 풍년이 되어야 내일의 보장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통한 젖, 농경 생활을 통한 꿀, 이 두 가지를 취해야 되니까 농사에 풍년이 돼야 되는데 농사를 안 져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풍년이 되지? 이제 만나도 안 내려. 풍년이 안 되면 내일의 보장이 없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그러고 죽이라 그랬는데 그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기도 했댔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거 어떻게 하냐? 어깨 넘어서 보니까 농경 생활에 필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농경 생활이든 유목 생활에 다산의 축복이 있어야죠. 새끼들이 많이 나오고 자식이 많아져야 되죠.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면서 바알 신인 남성 신과 아세라 신인 여성 신인 이 섬기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음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해서 그래요. 그 음행이 뭐냐면 이 가나안 종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가 성행위라는 거예요. 그 왜 성행위를 하냐?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새끼양, 돈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행위를 통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암컷과 수컷이 결합한다는 것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다산의 축복이 돈,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는 성행위가 하나의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우상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거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농경생활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황충과 맥두기가 먹지 않고 포도나무와 감나무의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으로.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나라는 뭐냐? 돈이에요. 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그럼 크리스찬 중에서 부자가 없냐? 있어요. 어저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또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달란트와 10달란트 2배 차이 나는데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아침 9시에 들어갔든 저녁 5시에 들어갔든 똑같은 임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SK 최태원 씨, 여러분 그분이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예요. SK 최태원 씨가 그럼 크리스천 가운데 부자도 있는 거예요. 신세계 정 회장 같은 사람들도 찬양 집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부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임의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는 난 겁니다. 나는 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욥의 고난도 욥기는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냐? 모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욥기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까지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00가지 이상을 질문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줬어?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너 허리띠를 띠고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100개.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가면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게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모른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진리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신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상이 것처럼 우리가 징계로서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요. 욥의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자가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이 인과응보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왜 나는 엄씨 집안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용료를 담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내가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용렬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용렬 닮았다고, 개그맨.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 의지가 눈꼽만큼도 개입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수원에서 사세요? 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부모 우리 아버님이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듣고 자랐던 말 종갓나 새끼예요.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어요. 이게 종갓나 새끼거든요. 이 종이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 밥 먹었니? 숙제했니? 우리 아버님 그러셨거든요. 그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이 땅.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우리는 이 가운데 속에서 견고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걸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이미와 아직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자체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마침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때로는 이 세상 나라의 가진 자들을 인해 횡포로 인해서, 가진 자들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나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이 예배 공동체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그런 만모니즘, 프라그마티즘, 또 이런 자기중심주의라든지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의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래.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을 해서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이 훈련의 과정이 교회 안에서 있고, 그리고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는 예배, 봉사, 교육, 그러면서 하나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역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예배도 선교고 훈련도 선교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선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왕이에요, 이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행함으로, 봉사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워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존귀케 됐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됐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에베소서 보면 누구냐? 목사와 교사를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경래 목사님을 세웠는데 물리적으로 10명, 20명은 혼자서 다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명, 50명, 100명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혼자서 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된 순장들, 교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장로라고,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순장으로, 교구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세워져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때로는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매이지 말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돈문일에 함께하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받고 왜 사역 훈련을 해서 왜 순장이 되고 왜 교사가 되느냐? 영혼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재직 세미나 순장 세미나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 그 신을 벗어서 그의 다스림에 순종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다스림에 순종하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우리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이 단순히 어떤 뜨거운 불, 어떤 기적,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복음보다 더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자꾸 그러면 마치 순복음교회 사람들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분들 이상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삼아야죠. 성령의 일하심들을 삼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앞으로 2발, 똥 밟았다. 성령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지정의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냥 오 하나님이요 기영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지시적인 직접적인 그런 것을 부인하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것들이죠. 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러면 어떻게냐? 하나님,
저 광교에다가 산 집 지금쯤은 팔아야 되는가요? 이번 정권이 저거 다주택까지면 안 된다는데 지금 팔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수원에 있는 집하고 저 광교에 하나 있는 집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팔까요 말까요? 이걸 왜 기도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세금으로 많이 뜯게 해주면 안 돼요. 뭔가 망하면 안 돼. 그 불안함이 자꾸 하나님 이 집 팔까요 말까? 또 애 원서 쓸 때 하나님 고대 갈까요? 연대 갈까요? 주님 왜 그냥 혹시 연대 해가지고 떨어질 바에는 고대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연대 넣어라. 왜 너 믿음이 없냐? 연대 넣어라. 광교집 그래도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것을 우리가 무슨 뭐 변태입니까? 그런 걸 좋아하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래서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집 있는데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거 주신 건데 지금 이런데 이걸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무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누구하고 결정이냐? 부동산 업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팔지 말지. 연대 넣어야 될 줄 하나님 얘가 요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학교 원서를 어디에 내야 될지 하나님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설때 그냥 서강대에 넣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합격하고 다 잘 되냐? 떨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치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의 이익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 마치 점치듯이 하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망해도 그분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가 실패해도 떨어져도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정말 그분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내 삶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담대하게 못 나가냐? 불안한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점치기 하듯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선택 결정을 잘해서 이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때로는 실패도 했고 잘못하기도 했지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인도해 가신 거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몬의 가치로 성공, 잘되고 큰 것을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조경래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처럼 저 큰 교회 목회 못하시죠?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수원에 가면 여기가 성원교회죠. 저희 가면 원성교회라고 있고요. 원성교회 성도들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는 조래경 목사님이 저기서 원성교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0명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의 만몬에 갇힌 거예요. 그냥 고래도 있지만 멸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멸치를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장미도 있지만 들꽃도 있는 거예요. 자꾸 힘으로 크기로 이건 만몬에 갇힌 거예요. 나는 난 거예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을 있는 거예요. 너는 너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몬의 가치 있으면 와 성공한 거고 크니까 부럽고 작은 것은 열등한 거 왠고 왜소하고 하니까 형편없는 것, 이게 만몬의 가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런 데서 발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을 팔 거야 말까? 그럼 부동산 없잖아. 그런 잘 아시는 분하고 의논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애들을 이런 부분들 속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게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문인들에게 또 우리가 세워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질서적 권위예요. 여러분 핸들을 잡으면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누구 말을 듣느냐? 교통순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쓰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교통법규를 어긴다 그러는데 야 너 한 달 월급이 얼마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을 잡으면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디 있든 교통순경의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질서적 견이에요. 국회의원들끼리 축구를 해요. 근데 심판이 초등학교 체육선생이에요. 그래서 반칙하게 호루라기 버렸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럼 축구 못하는 거예요. 축구장에 들어가면 심판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질서적 권위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 질서적 권위로, 그게 뭐 어떤 뭐 꼭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적 권위로 세워진 거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질서적 권위. 그래서 여러분 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그러나 몇 번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권위 앞에 때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에 가서 다른 건 안 부럽지만 거기서 자란 아이들을 참 부러운 게, 우리 한국 유학생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국 애들한테,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애들이요, 한국 사람은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유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생각은 몰라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네 생각이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이러겠는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한 두세 번 반복되면 딱 yes sir 하고 딱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권위에 따라가면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말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틀렸어요,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네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뭐 이런 거 뒤에 가서 뭐 이거 막,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왜 우리 교육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은 정치적인 그 불행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때로는 총장을 끌어내렸고, 목사를 끌어내렸고, 전부 이 권위를, 그냥 권위가 권위답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약간 바보, 뭔가 내 주관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게 우리 한국 역사의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적 권위예요. 더 우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질서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은 뭐 특별하고 우리는 평신도 병신도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을 따라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질서적 권위예요. 질서적 권위. 그래서 가정 속에 하나님은 남편을, 아버지를 질서적 권위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적 권위로. 그래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이 다스림을 받을 때 뭐라 그러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세론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현재적 삶과 연결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던 겁니다. 왜냐, 예수 믿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고 그 얻은 복을 갖고 선교도 하고 봉사일,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 받으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현재적 삶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전부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때는 맞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와 6.25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으니까 자꾸 죽어서 가면 거기는 배부를 거고 거기는 아픔도 없으니까 이런 면 속에서 자꾸 천국을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땅이 뭐 그렇게 우리 부모님 때서부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야지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가야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총체적 구원인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 천국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함과 좋은 축복처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안 다음에 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왕 앞에서 내가 순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신앙은 임마누엘 그럴 때 함께 한다라는 것만 기뻤고 든든함이 있었지, 왕이 함께 한다라는 면에 액센트가 저한테는 약했댔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죠. 그분의 뜻.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했어요. 지금 막판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땡깡 쓰고 너무 힘드니까 안 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공생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렐레 라막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지고 하나님도 버림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복종시키니까 막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킴이, 그 강함이 이 모세관이 파열돼서 땀방울에 그 피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내 뜻은 안 지고 싶지만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굴복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돕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때로는 힘들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 옛성품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상태적인 면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또 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알아야 되냐? 잘못된 성속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이건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 그럼 뭘로 구별되냐? 그냥 장소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세속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걸 세속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성속 이혼론에 있으면 어떠냐?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물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성직자라 그래요. 장로, 권사, 집사를 성직이라 그래요. 예배당을 때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자, 목사가 성직이죠. 성직자예요. 장로가 성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예배당이 때로는 성전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얼마든지 세속적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든지 예배당, 성전 안에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완장은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막 하지만 그게 어디 거룩해요?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지, 내 완장을, 성직자라는 완장을 차고 성직이라는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런 예배당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순복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우리 당회에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당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 순종할 것인가, 이게 당회죠, 당회. 그러니까 당회는 더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송원교회를 갖고 이야기하는, 송원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송원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믿어요? 그럼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려 가셔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대리 통치자죠. 그 왕이신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서 있어요.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조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송원교회죠.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재직회도 그렇고 여러분 당회도 그렇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조경래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왜냐? 세워진 권위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조건 목사,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건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건 성직이 아닌 세속적인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또 금요 기도하면서도 노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왜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송원교회를 잘 목회해 가도록. 그래서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저께나 어저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7분의 1만이 아니라 7분의 7이,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뭐랬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뭐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제가 김권사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김권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10개가 다 하나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우리 뭐 먹고, 함경도 분이셨기 때문에 사투리 있으면 우리 뭐 먹고.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을 배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무슨 일이죠? 거룩한 일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먹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골프 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여가 생활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골프를 치면서도 이게 하는데 내가 지금 골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도 되는가? 골프에 이런 돈을 들여야 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18홀 다 돌기보다는 오늘 9홀만 돌고 어떤 좀 시간을 혼자서 좀 말씀을 보고 좀 기도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는 것은 세속적이에요? 뭘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TV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런 잘못된 성소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드럼, 기타 말도 안 됐어요. 진짜 권사님이 이 빨래방망이 들고 왔댔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 치면은 진짜 이 마귀 새끼라고,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기타를 치냐. 여러분, 기타를 갖고 어떤 걸 치냐지 기타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드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드럼을 갖고 뭘 치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생활, 삶과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당의 생활은 가정과 직장과 통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약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도움을 얻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착한 일 하다가 죽어서 천국이든 파라다이스든 무릉도원이든 어딜 가겠다.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어려우니까 절대자를 의지하다가 죽어서 좋은 데를 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지, 내가 어려우니까 절대자를 의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어서 좋은 이 정도의 먹으려는 그런 싸우그리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원시 종교일수록 울긋불긋해요. 이렇게 무당, 그리고 뭐 티베트 종교 뭐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등산하는 데 보면 뭐 이렇게 종교 이 샤머니즘들 울긋불긋하죠. 그리고 불교도, 대승불교도 울긋불긋해요. 근데 소승불교로 가면서부터 울긋불긋한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가면 울긋불긋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카페트 깔아놓은데 나가고 코란만 있게 되어지죠. 기독교도 울긋불긋한 게 없고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급 종교일수록 어떤 경전과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가, 기독교는, 이슬람도 이런 어떤 울긋불긋한 게 없죠. 코란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주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회사 가서, 그래서 무비자로 있는 외국 근로자들한테 임금 착취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안수집사고 장로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그게 크리스찬으로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근로자들이 사장님이 안수집사 장로님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런데 월급 제대로 안 해주고 또 산재 났을 때 제대로 치료 안 해주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칭찬받는 장로고 안수집사라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해서는 이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너무 1등이 되려고 그러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바보처럼 살아야 되냐?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힘의 논리, 그래서 약육강식 같은 힘의 논리, 이 하이라키 구조 같은 이 사단의 원리,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봐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고, 어떤 친구가 야,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너 다 주고 잃고 그러면 너 그렇게 사냐? 왜 그러냐? 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가 전부 아닌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적당하게 친일파로 살아가면 될 텐데 네가 꼭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 우리는 친일파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대한의 독립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자식들 다 놓고 만주벌판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삶 전체,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안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땅을 내가 중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분 중심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믿는 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던, 나를 이런 부모님의, 또 나를 이런 외모로 이런 곳에 살게 했던, 내가 어떻든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데, 그게 제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들꽃이든 장미꽃이든 내가 멸치든 고래든 내가 토끼든 아니면 사자든 내가 아니면 참새든 독수리든 나는 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몬의 가치는 나를 열등하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 옛날에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지 코람데오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체데카,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의료, 미디어, 스포츠, 자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여기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출근하시는 분, 이 영역 속에 여러분이 직업으로 갖고 있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단순히 돈만 벌어내는데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치 속에서, 어떻게 경제 속에서, 문화, 예술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나라가 그러냐?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게 했을 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크리스찬을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와서 유권자들을 표 많이 받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아서 나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겠다면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이 샬롬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게 내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가 한국 땅에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한 부분의 정치가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유권자들, 그 다음에 그 표 얻고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게 뭐냐, 교회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는데 구청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전화해서 구청장한테 아유 그 교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차장을 좀 봐. 그래서 교회에 조금 혜택을 주는 거. 이게 기독교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열내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내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신을 벗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이 인간 사회, 이 사단에 속한 만몬의 세계의 잘못된 조직, 이런 메커니즘,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이런 것들을 변혁시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이루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사장이면 회사를 확 바꿀 수 있는데 나는 부장밖에 안 돼. 근데 사장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리고 또 사장님은 돈밖에 모르는 돈독에 오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 부장으로서 회사를 바꾼다? 어렵죠. 그러나 내 역할만큼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 회사 속에 이런 조직과 구조와 체계와 시스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도리어 회사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편만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을 따랐던 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위구르족들이 그 알프스 산맥의 산골짜기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그들이 정밀한 기계를, 하나님 앞에서의 직장, 그게 뭐 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밀한 기계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된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 삶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우리의 공유와 청유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서 거듭났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는 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속량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야 될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절대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절대적 순복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할 때 그분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사귐을 통해서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 여러분,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넉넉하심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영생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생이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그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가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이분들 안에 속에서 역사하시고 꿈틀꿈틀거리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힘있게 이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며 그런 송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